로마서 4절 맞습니다. 거룩한 자들로 초청된, 거룩한 초청된이, 초청은 이제 거듭남으로 초청도 있고요. 초청은 뭐 사역 초청도 있고요. 초청은 이제 거룩한 점, 이거는 구원.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원입니다. 이제 성도, 그러니까 이제 구원으로 초청된, 구원으로 드디어 인도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도 오늘 일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정도가 다르죠. 이제 영생급 사랑 다르고 구원도 다르고 이제 하는데, 사랑받는 게 이제 오늘 초청된 사랑받는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로마라는 뭐죠? 당시 강대국이죠. 강대국.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그 당시에 지금 미국 이상이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미국 이상.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강대국인데, 강대국인 로마에 복음이 퍼져가지고 구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제 로마라는 국가에 있는 교회들이죠. 이제 편지합니다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한 분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 아버지는 이제 우리가 성함에 부르는 아버지가 계시고요. 부르는 호칭 아버지. 왜 아버지냐? 아버지는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이제 세 분 가운데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성자 예수님,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다른 편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편은 이제 메시아가 이제 히브리어고 그리스도가 이제 헬라어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속죄의 제사를 우리 안에서 치러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호칭이 아버지가 아니고 성모는 아버지인데 호칭이 주님의 호칭, 주님의 호칭. 그래서 로드.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아도나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라고 할 때 주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칭,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한테 들어온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호칭.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건널 때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널 때 아버지 부르죠. 왜? 성부 하나님이 부를 때 아버지 부를 수 있고요. 구원받아도 아버지. 그건 안 변해요. 건난 자나 똑같이 아버지예요. 성부는 똑같은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이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왜 주라 부르는 이유는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주라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예 주인이 된 거예요. 왜? 내 안에 들어오신다 하면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다스려서 법대로 살게 하시고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치자 개념으로서 메시아를 이해하는데 근데 통치자이면서 성자 예수님, 아들 하나님 하면서 다스리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실제 여러 황제가 실제 로마 황제가 또 왕들이 다스리죠. 다스리는 것은 이제 왕에게 다스리는 호칭이죠. 왕인데 이 다스리는 자로서 이제 나의 주라는 단어는 주랑은 부인이 남편에게 부르는 주라는 편이에요. 당연히 남편에게 또는 이제 종이 주인이 부르는 편입니다. 종이라는 또 이제 주는요 주인이라고 해서 이제 왕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왕이 되었다 해가지고 통치해서 주님이라고 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건너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냥 건너할 때는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는 계시질 않아요. 우리는요. 계시지 않고 선명히 계시는데 이제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들어오실 때 아버지 함께 들어오십니다. 성모님께서.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과 또 이제 후원받은 자의 표현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기도할 때 죄 있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죠. 틀린 말도 아니죠. 은혜는 모든 공급이 은혜인데 이럴 때 은혜는 그것이 아니고 은혜는 이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그러니까 이제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죄소, 그 은혜. 그래서 이제 구원 자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여겨진 것. 그러니까 어느 여겨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죠. 은혜가 속죄소가 뚜껑이 닫혀졌기 때문에 율법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은혜입니다. 은혜와. 그래서 이제 은혜는 구원 전에는 율법이 다스리죠. 예, 구원 전에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속죄는 구원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전에는 검다 할지라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눈이 가려지고 벗어버려지고 또 그림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를 할지라도 구원이라는 참자녀가 될 때까지 왜요? 그때는 이제 좀 다루심이 다르죠. 광야거든요. 그때는 이제 은혜 표현 안 쓰거든요. 그때는 은혜 표현 안 쓰고 그때는 이제 그냥 훈련, 징계, 가르침, 교육 이쪽이에요. 불순종 이게 광야거든요. 은혜는 이제 구원 안에 들어갔을 때 표현이에요. 받았을 때 이제 죄를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구원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안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 행복.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는 그 영적으로 은혜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오죠. 행복이 오는데 이 행복은 뭐냐면 행복은 예수님이 행복이에요. 예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행복감이 오게 됩니다. 행복감.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함이 오는 현상.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현상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영적인 표현, 우리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정죄받으면 그죠. 앞으로 1년 뒤에는 형무소를 가. 평안할 수 없죠. 10년 뒤에는 언제 뭐예요? 어떤 심판에 따르면 평안 없죠. 근데 뭐예요? 이 형벌이 면제된 지옥이 면제됐기 때문에 어떤 평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심판과 형벌이 면제되면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정서, 예수님 자체가 행복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 없어요. 없는데 어떤 분이냐 하면 행복이 넘치는 분이죠. 행복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행복을 인간은 추구하는데 행복은 이제 두 가지인데 육의 행복, 영의 행복이 있는데 영의 행복이 넘치는 거죠.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안이 은혜된 우리 은혜 안 보지만 평안이 은혜 배운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제 뭐죠? 지금 편지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원 안에 있죠. 이제 계속 구원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 계속 구원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이게 이탈이 있는데 계속 구원 안에 있기를 기원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우리는 이제 진 잡으셨습니까? 인사할 때. 진 잡으셨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치를 당했으면 막 굶었기 때문에 버릴고기도 많고 그러니까 먹는 게 인간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러니까 소원을 이제 진짜 하셨습니까? 또 미국 사람들은 이제 굿모닝 부대부터는 기분 좋은 좋은 일, 좋은 거 이제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샬롬 평안을 말하죠. 예, 인간이 원하는 것. 근데 누가 하나 원하는 거냐? 바로 구원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를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너 구원이 안에 계시기 원해. 왜? 이게 인간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인사 뭡니까? 다 똑같아요. 모든 변사가 전부 다 평안의 인기를 원한다. 기원한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늘 구원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인사는 이제 가장 좋은 소원. 너 아침 기분 좋아? 또 기분 좋아? 이스라엘처럼 샬롬 평안이 있어? 우리 사람 또 밥 먹었니?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가장 원하는 게 이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은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되죠. 우리가 구원 안에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육의 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땅의 복이 아니에요. 당연히 큰 복은 여전히 구원에 머무는 게 큰 복이에요. 더 큰 복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머무는 것, 머물기만 하면 늘 평안이 있고,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심이 있고, 그러면 영의 양식이 있고, 그래서 최고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구원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이기를 원한다고 기원한다고 쓴 겁니다. 이제 바울이 구원 안에 있는 자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서는. 그러므로 로마서는 거기에 쓴 편이 아니에요. 구원 안에 있는 자가 더 확실한 구원 가운데 있으면서 네가 이제 복음을 남에게 전달해야 돼 하는 거 이거네요. 로마서는 수절부터가. 그러니까 높은 거예요, 수가요. 또 구원 안에 있어. 네가 이제 복음을 저는 사도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네가 잘 깨달아 이거를 깨달아가지고 너도 복음을 확실히 알고 이제 남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어 하고 쓴 게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가 영적으로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거. 왜요? 이미 사도 바울 통해서 사람이 명령하신 거죠. 로마 교회가 앞으로 이제 너 저 복음을 전달할 거다. 너희가 이제 너 책임이 있어. 이제 너희가 이제 구원하는 기술이 있으면서 이제 남에게 전달해가지고 구원으로 인도해 앞으로 이제 해가지고 복음 중에 복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복음인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얻은 자에게 너 복음 구원 얻었지. 네가 이제 그걸 잘 깨달으면 너도 구원이 탄탄해질 거야. 그리고 남에게 뭐 잘 전달할 수 있을 거야라고 왜요? 복음은 전파용 복음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제 복음 구원 받은 자가 로마서를 이해되지 안 받으면요 로마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가 곱게 되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로마서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말이 얻으라는데 막 껴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보고 싶은 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로마서 강해가 루터나 로이드존스 바이서치 사람들이 근데 그거 은혜 받는 거예요. 사실은 틀린 거예요. 사실 그게 틀린 거예요. 왜 어렵냐 이 로마서가 구원 안 받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구원 왜 못 받았냐? 사모를 통과 못해가지고 사모를 통과를 못 받았냐? 얼마나 통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도달된 자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부터는 어려운 거예요. 예. 처음부터 구원만 잘 봐야 돼요. 로마서부터는요. 로마서 성서신 공서신 전부 다 구원받아요.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이 구원이. 근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보고 거듭남밖에 안 되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고 성경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보는 책. 그래서 로마서부터 봐야 그게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가 망가진 이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 로마서 이유 내용들을 그걸 강의 추석을 다니까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억지로 깨맞추는데 뭔가 속일지 않아요. 아무리 속일지 않아.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책. 로마서 이유고요. 계시록은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자가 봐야 되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요. 공동서신은요. 공동서신이 뭡니까? 공동서신이 이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좀 확고한 자가 보니까 공동서신이에요. 그게 달라 급수가요. 다르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처음부터 뒤 보면 안 되잖아요. 앞에부터 봐야죠. 앞에 창세부터 쭉 내려가는 게 동성상인데 오늘날 구약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을 잘 통과해야만 3월 동안 구원이 일어나고 또 구원받아야만 로마서가 이해가 되고 또 구원받으면 사도행전처럼 여기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이 사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부터는 구원받자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씀드리.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않은 자가 사도행전 보니까 엉뚱하게 오순절파가 생긴 거고요. 엉뚱하게 구원받지 않은 자가 보니까 이제 잘못된 교회 생기고, 그래서 이제 미혹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 정말 평강을 누리는 자,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자, 예수만 해서. 다가 이제 봐야만 이해돼가지고 이것을 해가지고 정말 때 강력한 구원과 복음의 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로마사가 이게 이 앞에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앞에부터. 그러니까 막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전부 다 로마 공부해요. 전부 다 선교애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고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들어온 자가 이제 말씀을 이제 봐야만 로마사가 일뿐만 아니라 더 확고한 부분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확고한 들어갈 때 자기도 영생에 가까운 자가 되고 남을 인도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처음부터 그냥 명시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야 구원받은 자고 로마 교회처럼 전도 복음 증거할 자가 봐야 되는 거야 하고 이제 명시합니다. 마치겠습니다.